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평생토록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많이 그러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들은 별로 없어서 계속 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마음을 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자꾸 들려지면 뭔가 좀 조심하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가정에서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자고, 물건 사고 그러는 거 좀 하지 말자고. 그러면 남편이 의뢰 아내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있죠. 당신 옷 좀 사지 말고, 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생각해보니까 요즘 어려운 것 같아서 주의할게요, 이렇게 대타협이 돼서 결단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외출했다 돌아오는 아내의 손에 큰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제법 값이 나가 보이는 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이 갈매기 눈썹을 했겠죠. 그러고 막 따집니다. 아니, 우리가 의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우리의 약속을 깨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내가 너무 백화점에 갔는데 이쁜 옷이 있어서 딱 입어만 보려고 그랬거든요. 입어만 보고 내가 안 산다. 그리고 딱 입어봤더니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사라고. 남편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 있잖아.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지.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뒤에서 봐도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 샀습니다. 뭔가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해 나가는 건 이 재미스러운 얘기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결단이라는 얘기 우리 참 많이 하고요.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에게 전할 때도 결단이라는 얘기 참 많이 했지만, 그럼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 사실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결단을 그는 감당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 이 귀한 결단을 하기 위해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혹시 마음에 담아 보셨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야곱. 그래서 형도 분노했고 아버지도 분노했는데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에게로 갑니다. 2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는 제법 큰 재산과 가족을 이루었어요. 야곱은 우리가 늘 나누던 것처럼 소유에 대해 집착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 갖고 하는 것에 관심이 정말로 많았죠.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많이 가졌던가 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말이 이랬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넉넉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부유해졌습니다. 유일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형과의 불화지요. 아니나 다를까 형이 400명의 자신의 집의 종들과 함께 달려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손한 말로도 좋은 선물로도 형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공포가 극에 달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재물을 앞서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외로운 기도를 시작하지요. 허벅지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던 이런 모습을 절대절명, 그렇게 말하죠. 그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달려온 형과도 감격적인 화해를 이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후에 야곱에 대한 기록은 정말 행복 그 자체 아닌가 싶어요. 자, 3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그가 종살이하던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곳 밧단 아람입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한 재산에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행복한 인생. 그는 살기 좋은 땅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그만 추행을 당한 것입니다.
분노한 오빠 시몬과 레위가 교묘하게 그들을 속이죠. 만약에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겠다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할례를 해오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은 쉬고 치료를 기다려야 하지요. 그러니 전투에 나가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마을에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분노를 했을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한 민족을 상대해 싸울 수가 없었죠. 자,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 마을 정도는 어찌 해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모여있는 이 세겜 지역의 이 민족들, 그들 모두와 겨루어 싸운다고 하면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요. 야곱은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창세기 35장이 시작되죠. 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칠 때 그는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꿈도 없었고 몸 하나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옷까지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모습을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그는 그곳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자, 큰 은혜를 마음에 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을 특별히 성경은 서원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어떤 서원을,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했는지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자, 이 약속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다하게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이후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죠.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며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소유의 의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1조 예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서 헌신의 정도가 높은 헌금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 11조를 참 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11조를 톡톡 하는 거 보면 감동도 되어지고요. 참 믿음의 결단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중에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매달 그렇게 11조를 낸다고 하면 사고도 남을 만한 11조인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느냐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죠. 이어지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세금만 40%를 냅니다. 제 소득에. 근데 하나님은 10%만 달라고 하시니까 국세청보다 하나님이 훨씬 자비로우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낼만한 헌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10의 1을 떼어 마치며 하나님에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 참 좋아하고 소유 늘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소유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며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지요. 하지만 세겜에 머물러 버린 야곱,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사라져버렸죠. 자, 3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곳의 지명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많은 세대를 지나서 그 지명으로 그곳이 불리워졌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은 그곳에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지은 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이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릿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축들을 모두어 놓는 우리말이에요. 그 우리를 지었다고 하면 가축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의 공간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살 거야, 그런 뜻이죠. 이사갈 사람이 그렇게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곳에 머물러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그들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에 20년 종살이 하지 않았던가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떠난 여행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고, 형과의 불화,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았던 야곱, 그의 가족들이 지금 뭘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그죠? 이제까지 좀 지저분하게 있었으니까 머리 감고 목욕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옷 갈아입고 여행을 시작하자라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상징으로 가득한 옷이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처럼 귀걸이를 뽑고 코걸이를 뽑고 반지를 뽑아낸 까닭이 뭘까요? 곳곳마다 새겨져 있는 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뽑아내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욕해 하신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면 어떤 신이라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전을 쌓고 그곳에 예배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야곱의 삶에 디나의 사건으로 개입하십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을 하지요.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모든 신상을 다 제거하고 정결케 하며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처를 나서면 당장 세겜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지 모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었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자신의 생명 전체를 걸고 했던 약속, 바로 그것이,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야곱이 내렸던 결단이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야곱의 결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엇라고 부르시는가 다시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를 야곱으로 부르십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놀랍고 그 행복한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32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요. 확인해 보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약삭 빠른 자, 빼앗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조금쯤 의역을 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아닙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도 다시는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를 야곱으로 부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추어졌으면 좋을 부끄럽고 고생스러웠던 시간을 상기시키시죠. 자, 1절에 남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형 에서의 낯을 왜 피했나요? 야곱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형이 악해서 그 악한 형을 피하느라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 같은 그의 파렴치한 행위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야말로 야곱의 기억에서 송두리째 뽑아버렸으면 좋았을 그의 삶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꼭 집어 그에게 확인시키십니다. 형을 속이고 쫓겨나 들판에 내동댕이 쳐진 머리 하나를 의지할 보퉁이도 없었던 야곱아,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부르시죠. 누구에게나 흑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 누군가 그 사건을 알고 그것을 지적해 그를 말한다면 누구나 다 속이 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속이 상할 만한 이야기로 그에게 다가가셨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백성들을 더 충격적인 이름으로도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재미있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꿈틀거리는 줄 아느냐고. 여러분 아세요? 지렁이가 밟히면 왜 꿈틀거릴까요? 아직 죽지를 않아서 꿈틀거린대요. 맞는 말인데 그런 뜻을 담느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결국 벌레는 밟히면 꿈틀거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 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말의 표현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얼마 전까지 야곱은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는지 몰라요. 자신이 거짓말장이 야곱이며 버러지 같은 인생이며 들판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던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 이야기가 고대에 살았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도 처절한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정말 아무 곳에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병중에
가난함 중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루스 광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도 했었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제가 충성되게 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제법 흘러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존경도 사랑도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신 것들에 빠져 사느라 정작 주신 분은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분 앞에 드렸던 절절한 서원, 그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웬만큼 살게 되면 우리는 퍽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누릴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니 기도도 잃어버리고 불같은 열정도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번거롭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머리를 불쑥 디미는 그런 생각이 있죠. 뭐 꼭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 아이고, 유튜브로 들으니까 쉽고 재밌더라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나? 무슨 누굴 본다고 조심할 필요가 있기를 하나? 일찍 일어나서 교회까지 가기를 해야 되나? 가스비 아끼고 헌금도 아끼니 얼마나 좋아. 그러고 주저앉아 버렸던 시간들 지금도 지나죠. 그러다 덜컥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의사의 통고로,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의 문제로, 그리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아이들의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찾지요. 그때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를 뭐라 부르시는가요? 야곱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다시 듣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걸리기만 하면 죽었던 병이 그게 코로나였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도시마다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센트럴 파크에 줄지어 냉동 창고들을 세워놓고 죽은 사람들을 미처 장례 지내지 못해서 그 아름다운 공원, 냉동 창고 안에 시신을 보관해놨던 참담한 모습,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았죠.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주지사가 나가지 마십시오,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걸리면 죽으니까 그렇게 두려웠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방송하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언젠가 현장에서 다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그 예배를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주지사가, 어떤 도시의 시장이,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그 맺은 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도 한 가지가 아니죠. 서너 가지입니다. 한 번 맞아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해서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다섯 번쯤 맞았습니다. 요즘 감기처럼 됐다면서요. 아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소망해서 하루에도 5-6통씩 목사님 언제쯤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던 전화, 한 사람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죠.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양로원에 계십니다. 아니면 노인 프로퍼티에 계시죠.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멀리서 바라보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 뉴스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가고 싶은데,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바빠서 못 갑니다. 아닌가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과거로 회귀하고 복귀돼 버리는 것,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야곱에게 배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니요, 벌써 옛날에 버린 이름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진직의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을 가려주셔서 오늘까지도 존경도 사랑도 받습니다. 내 모습으로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찾아온 고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고요, 하나님께 다시 항복할 기회이고 인생을 바꿀 위대한 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결단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항복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 백미는 마지막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이죠.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둘째가 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기왕에 돌아가시면 결국 반은 제 것인 재산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세요. 못된 소리죠. 이런 소리 하면 동네 사람들이 불러다가 치동원인을 내야, 매를 때려야 되는 것, 그게 유대의 관습입니다.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때가 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아들이 말이 듣질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재산 반을 나누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아들의 다음번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습니다. 친구도 많았죠. 돈이 있을 때 돈으로 사귀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지 않은 돈 사용하는데 그 돈이 다 소진되어져 버리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좀 압니다. 그렇게 빈털털이 거지가 됐습니다. 돈 있을 때 가까웠던 친구들 아무도 없죠. 그렇죠. 돈 있을 때 자신을 환대해 주던 사람들 대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나요? 돼지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고 옷도 제대로 사입고 밥도 제대로 사 먹을 거야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월급을 주지 않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돼지 치는 곳에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좀 나눠 먹을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충격적인 진술은 16절이죠. 자, 그 16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열매가 쥐염 열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먹을 만한 열매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 그거 블루베리처럼 생겼을 거야. 그 딸기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예. 우리말 맞게 번역한다고 하면 이거 돼지 먹는 뜬물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어렸을 적에 웬만한 동네 집집마다 이만한 항아리 혹은 드럼통 이런 거 대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설거지하거나 혹은 허드렛 일 하면 그 설거지 물들 수채에 버리지 않고 그곳에 갖다 버렸죠. 왜냐하면 밥풀도 몇 개 남아있고 김치 조가리도 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다 담아놓으면 나중에 돼지 치는 사람들이 털털한 트럭에다가 그것들 싣고 가서 음식을 줍니다. 한 번씩 아이들이랑 동네에서 골목에서 공놀이 하다가 공이 그곳에 빠지면요, 이건 낭패입니다. 빠뜨리는 아이가 건져야 되는데요, 제가 빠뜨릴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휘휘 줘서 꺼내면 별의별 게 다 올라옵니다.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요. 콩나물은 머리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생선 대가리도 올라오고 더럽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돼지 먹고 삽니다. 그것 먹자고 돼지 먹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어떻게 그걸 먹고 살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매를 죽도록 맞은 후에 제대로 된 밥을 얻어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이 드신 비유에는 그가 돼지 먹는 음식을 먼저 찾았다고 돼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돈이, 귀염 열매, 뜬물 같은 돼지 먹이가 내게 있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너다. 아닙니까? 기댈 곳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살아갈 방편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절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강자나 아니면 변화되기 전의 야곱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돼지막을 전전하면서 그가 먹는 음식이나 기웃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세웠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이름을 백날 천날 이스라엘로 바꿔주면 뭐합니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가 누리는 삶, 그 모든 것들은 다 여전히 야곱인데 말이죠.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너 야곱이었잖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었죠. 아무것도 없다고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헌신을 잃어버렸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가장 큰 기쁨이니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돼지막에서 굴다가 왔으니 냄새는 얼마나 대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모습은 얼마나 취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아시죠? 아버지는 서슴지 않고 달려가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입을 맞춥니다. 남이라면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가도, 추한 모습으로 가도, 아무리 험상궂은, 아무리 어그러진 모습으로 가도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죽을 것 같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로 올라가다가 온 가족이 세겜 사람들에게 몰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위대한 결단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35장 5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건장한 사람들을 곁에 세워서 그들이 대단히 싸움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통과하는 동네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했었습니까? 아닙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야곱을 살리십니다.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기회를 열어내십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들을 내려놓았다가 하면 다시 챙기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하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